이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자기의 그 친족에게서부터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 사람 야곱의 아내를 맞는 여정을 한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손에서 많은 왕들이 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의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맞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백성, 그 백성이 아내를 맞이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자손이 번창케 되어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여정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시라 그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언약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그 이삭에게서 낳아진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갖게 되고 그에게서 12지파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순한 야곱의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여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해가는 과정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은 분명히 갈라디아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이 생성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아내들을 맞이해서 12지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는 결혼을 하도록 할 때 친족에게서부터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친족에게서부터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을 때 거기서 네피림이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녀,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갈라디아 4장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 약속의 아들은 누구와 결혼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친족 같은 약속을 가진 딸들에게서부터 결혼을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의 몸 각 지체가 되어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로 비교를 해서 얘기했던 것을 볼 때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신다면 그러면 그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할 때 어떤 것을 축복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3절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어서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줌으로써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곳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에서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그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도 사려고 하였고 또 그가 리브가의 말대로 대신 에서로 가정을 해서 그 축복도 받아서 그가 이러한 축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가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약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물론 같이 거처를 하고 이런 것은 나오지 않지만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신약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믿는 자 안에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안에 거처를 삼아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야곱을 볼 때 그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가 아버지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인정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이 알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축복을 약속을 그가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여서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을 14절 15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처 삼고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교회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이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 구약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의 어떠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되지만 신약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주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실 때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가지자. 야곱에게 15절에 약속한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한 약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움이나 염려할 것이 없겠죠.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움이 오고 왜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초조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하면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이 창세기 28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바로 사다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꿈에 사다리를 봤는데 사다리를 보니까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그 자기가 베개하고 있던 그 돌 위에 사다리가 세워졌고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다. 그러면서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다리가 세워진 돌, 여기서는 사다리로 얘기가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델,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 자,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고 7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바로 그 돌로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지으실 때 지으신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산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생명의 돌로서 모든 것들이 익스텐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여서 커질 수 있고 복음은 어떻게 돼요? 확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전으로 세워지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집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초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연합되어 그 죽음에 동참해서 죄의 사람은 죽고 이제 믿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을 때 거듭난 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한 건물로서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했고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일을 그분이 마치신 마지막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돌로서 붙여진 게 바로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진 각 지체가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각 건물로서 우리가 지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기초돌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기둥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둥에 사다리가 세워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연합되어질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라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의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담이 막혔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래도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죄가 가려서 올 수 없었던 그 길,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서 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사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중보로 세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을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15절에 약속한 그 약속을 다 이루시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모든 것에 10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10의 1의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누구로 말미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서 기초돌로서 그 돌을 세웠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행적은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고 신부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래서 이곳에 돌아올 때는 그는 12지파를 가진 자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자는 뭐예요? 12지파가 바로 천국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마다 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12문이 있고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바로 그 새 예루살렘 바로 그 12지파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그것이 이제 야곱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어진 것을 이제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아내를 맞으러 떠나는 여정 속에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10의 1로 드려졌을 때 알 수 있다. 예수님이 10의 1로서 드려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첫 것으로서 드려졌기 때문에. 아멘. 그가 바로 열 중에 첫 장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서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열은 바로 잠자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을 그의 백성 그들 중에 아들로서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것이 되어졌고 그가 첫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이 바로 이 10의 1입니다. 이 10의 1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36절 보면은 한 오멜을 말하는데 이 한 오멜이 에바 10분의 1이다. 그런데 에바 10분의 1이 레위기 5장 11절을 보면 속죄제물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나 한 오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먹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것이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것으로서 드려지시고 그리고 나서 첫 열매로 첫 부활을 하심으로써 10의 하나로 드려지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10의 1을 드리고 그리고 돌에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운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퉁이 돌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10의 1은 바로 마침이다. 아멘. 예수님이 10의 1로 드려진 것이 마침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것을 이 창세기 2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훗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성령의 부으신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는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요, 우리가 그 이루어진 것을 아는 자요. 이제는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이 아내를 맞아서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1절로부터 3절에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이제 처소를 준비하겠다. 그 처소를 우리 안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바로 처소를 준비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맘 놓고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다 이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 준비가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 처소를 준비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그분과 온전한 사다리가 세워진 교통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 우리 삶에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은혜와 영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모든 말을 다 마칠 때까지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없는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